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이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제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신이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이 찬양의 교회와 저희 마음속과 우리들의 삶 속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맡겨주신 그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주재하심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그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옥토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열왕기서의 그 말씀을 계속 한 장씩 한 단락씩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토라를 주시고 창출내비 신이죠.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실행해서 한 거가 이제 그 나라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도록 그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후에는 사사 시대가 돼가지고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무엘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 한 40년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2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40년간 또한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역시 40년간 970년도 BC에 등극을 하여서 40년간 통치를 하고, 그 아들 때에 와서 르호보암 때 BC 931년도에 북이스라엘 12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북이스라엘이 이어져 BC 722년간 거의 한 500여 년간이 되겠죠. 931년에서 722년이면은 그죠? 한 400년간 정도 이어져 내려오고, 남유다는 BC 586년 7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니까 한 32년 정도 더 지속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다가 그 아들까지 그 여로보암 왕조, 북이스라엘에는 그 8왕조가 계속 그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사가 혁명을 해서 바사 왕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바사를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시므리가 7일 동안 잠깐 다스렸다가 나중에 그 오므리가 그
포위돼서 그 궁을 압박을 하자 그 궁을 디르사 궁을 불사르고 자살을 하게 돼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에요. 이 오늘의 본문에. 그래서 이 분기점이 이 여로보암 왕조하고 그 다음에 아합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새로운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왕 가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거를 예언하고 그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서에서도 가장 그 가운데 토막 거의 40%가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그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8장이 그 엘리야가 이 아합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에 대한 한 성취를 오늘 9장에서 그 군대 장관 예후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그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으로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호렙산은 그 큰 산맥이에요. 그 안에 한 봉우리가 시내 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뭐냐면 첫째는 이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람 왕,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아람, 지금 보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그 왕, 베나답 왕을 패하고 하사엘 왕을 세워라 라고 예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되게 하는, 그때는 아합 왕족, 오므리 왕족, 아합 가문을 아주 파멸을 시키고 혁명을 해서 왕이 되게 하는 그 3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살아 생전에 엘리야는 딱 한 가지만 이 3가지 사명 중에 이행했어요. 뭐겠어요? 엘리사,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만 이 엘리야가 행하고,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는,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가르고 헤오렙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내가 꼭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 그 사명의 릴레이가 돼가지고 내 후계가 잘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사명을 이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뜻은 분명히 달성이 되지만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에 성취하는 도구로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 군대장관 예후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아합 가문을 아주 멸절시키는 그 혁명, 정권 교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 이 예후가 아합 가문을 아주 멸절시키는, 그 아주 그냥 그 후손까지 모든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들은 한 사람도 살려지지 않고 다 죽이는 그 정치적인 혁명에는 아주 잔인하고 철저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왜 아합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냐? 그거는 아합이
이세벨, 페니케아 시돈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방의 바알의 우상, 아세라의 우상을 북이스라엘로 유입하게 한 것이 그게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알 신앙이 국가의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돼서 그 사마리아 성이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 거기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을 모아서 그들을 후원해가지고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보면 850이에요. 바알 400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라. 그래가지고 그 혈혈단신 엘리야 한 명하고 나중에 바알 제사장 450명하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가 바로 이 하나님임을 그 입증을 하자 대결을 해가지고 이 하게 그 된 거예요. 그 모든 국가적인 그 후원을 우리 이세벨이 중심이 되고 아합이 그것을 그냥 허용 내지는 용인 하고 지지함으로써 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셔서 이 아합 가문이 완전히 죽임을 당한다. 이 모든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 아합은 겉으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네 당대에는 네가 이게 멸문지하를 안 당하지만 네 후대에 결국 이 가문에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아람 왕하고 그 전쟁에서 그 열왕기상 22장에 그 전쟁에서 그 죽고 말아요. 활을 맞아서 무명의 용사가 쏜 활을 맞아가지고 변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말아요. 그러나 아합 왕이 죽었으면 그 아들, 그 다음에 장남이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람이고 그 부인 이세벨이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됐으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가지고 돌아섰으면 그 멸문지하를 안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속적으로 그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들어가면은 그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청년을 불러서 신속히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은밀히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군대 장관을 만나서 올리브 그 기름을 부어서 예후의 머리에 붓고 뭐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말하고 얼른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예언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그 때에 실행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가지 않고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대행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왜 그렇게 했냐? 아마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가 직접 그 아람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라모 그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라몬이 국경지대가 돼가지고 늘 그 아합 때부터 북이스라엘하고 위에 아람 국가하고 늘 국경 분쟁으로 그
그때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엘리사가 가면은 그 금방 왜 갔는지 가서 기름을 부으면 이건 반역이 된 거지. 현재 왕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다. 그러면은 벌써 그 기밀이 새 가지고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엘리사가 이때는 노년이 된 거예요. 나이도 많고.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에서 길라 라모까지가 한 65km를 그때 걸어가든지 가려면 힘에 부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노년에 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방해가 되고, 그래서 나 대신에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대와 그 지리와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실행하느냐, 그보다 그 업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그 청년 예후를 데리고 청년이 그 예후를 데리고 그 집, 그 골방 밀실로 들어가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언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얘기해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건 예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라는 거. 왜 죽이냐? 이거야. 피를 많이 흘린 거야. 선지자의 무고한 선지자의 피, 하나님의 종의 피를 많이 학살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갚아줘. 그게 주범이 누구냐?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그 결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내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다 멸절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멸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아합 왕조를 바하사가 반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속한 모든 남자는 싹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바하사의 그 왕조 집을 그 시므리가 반역을 해가지고 다 죽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늘 왕조가 아까 8번 바뀌었다고 했죠. 그동안에 늘 바뀔 때마다 반역을 쿠데타가 있으니까 그 집에 전 왕조의 집에 속한 모든 자손들까지 다 죽이는 그 반역이 이어지는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한테 영원한 등불, 그 다윗의 위를 그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하셔가지고 다윗 왕조는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이어온 거예요. 단 여기에 이제 다음에 나올 아달랴, 이 여호람,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가가지고 6년 동안 왕이 되고 이 다윗의 그 자손들을 다 손자들 자기가 죽여요. 잔혹한 여인. 그거는 우리가 아픈 역사는 다음에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거야. 다 여로보암의 집에 그 멸절한 것 같이 바하사 집이 멸절된 것 같이 이제는 아합의 집이 다 멸절된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 가장 악한 악녀 주범인 이스라엘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 주범이 누구냐? 이것을 한 게 그 이세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죽는다. 왜 그러냐?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나봇의 그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왕궁 옆에 있으니까 내가 채소밭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한테 팔으라니까 안 파는 거예요. 이게 원래 율법에는 그 기업은 하나님, 토지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레위기 25장 말씀에 돼 있어서 이것을 사사로이 파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손 대대로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자 이 아합이 소심해가지고 침대에서 꿍꿍 누웠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 아내인 이세벨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나봇이 말이요 내가 그 돈도 후히 주고 팔으라는데 안 팔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모함을 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이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아들까지도 그리고 그 토지를 빼앗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기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네가 나봇을 죽였지 그 땅에서 이세벨 네가 결국 죽는데 비참하게 죽는 거야.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서 시체를 찾을 수도 없는 그 장사도 지낼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어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엘리야가 한 예언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하자 그때 전쟁 중이니까 자기 캠프에 있는 무리들이 그 얘기를 듣자 자기 옷을 이게 섬돌이라고 하는데 섬돌은 돌층계예요. 돌층계 위에 그 다른 군대 장관들 신하들이 그 자기 옷을 깔고 그 예후를 왕으로 즉시 받아들여서 나팔을 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후는 왕이다. 히브리 말로 하면 말라크 예후라고. 말라크는 왕이고 예후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러면 곧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 여호람 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별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 멸문지하 예언 후에 아왕 그때 그래서 서둘러서 예후가 미친 듯이 저돌적으로 그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에 가 있는 그 여호람이라고 그러고 요람이라고 합니다. 그 왕을 찾아가서 살해하려고 돌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왕을 처치해야 그 반역이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때 왜 그 전쟁은 지금 길랄 라못에서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왜 이스라엘 겨울궁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는 수도고 거기가 겨울에는 이렇게 좀 고지가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추우니까는 여름궁인 그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에다가 겨울궁을 해놔놓고 겨울에 좀 따뜻하게 지내려고 그래서 거기에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그 미친 듯이 그 아주 돌진해가지고 병거를 몰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치료받고 있는 여호람 그 왕을 이제 죽이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막 미친 듯이 들어오니까는 거기에 있는 그 워치맨 그 파수꾼이 그걸 보고 이게 네가 평안하냐,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누군지 그걸 확인하는데 이 예후는 그 사람 보고 얘기하지 않고 내 뒤로 가라,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그 여호람이 나와가지고 그 예후를 맞이할 때 예후가 활을 쏴가지고
이 그 반역이다 하고 도망가는 그 여호람의 그 염통 심장에 활을 쏴서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되고, 그때 또 마침 누가 왔냐면 이 남유다의 인척관계잖아요. 남유다의 그 왕 아시아는 아달랴 그 이세벨의 딸이야.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럼 여호람하고는 오라버니예요. 이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병문안차 또 작전 회의도 할 겸 이제 그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한 아시아가 도망가다가 부상을 당하고 무기또에서 또 예후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속한 이제 후손들까지도 다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이세벨을 처단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세벨은 역시 이게 대단한 여자가 돼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예후가 있음에도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태우죠. 그 왕의 어머니의 그 위엄을 갖추고 뭐라 그러냐, 예후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사를 뭐냐, 너 주인 죽인 걸 아는 거예요. 여호람 주인인 거예요. 예후의 주인이 왕은 지금 여호람 왕이에요. 이걸 죽인 걸 아는 거예요. 알고 그런데 시므리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므리 왕조 이전에 시므리가 7일 동안만 통치하고 오므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살을 해서. 그러니까 네가 반역을 한 게 결국 오래 못 가서 금방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비아냥거린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예후가 근데 거기 있는 내시에게 이세벨을 내어 던지라. 그러니까는 그 두세 명의 내시가 이세벨을 밖으로 내어 던져서 그 이세벨의 피가 담과 그 말에게 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근데 예후가 성경에는 그 이세벨을 밟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예후는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런데 와헤르 메세나 그러면은 복수형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예후가 내려가서 그 이세벨을 발로 밟은 게 아니라 그게 피가 튀고 그러니까 그 예후가 타고 온 말들이 놀라가지고 말들의 그 발굽에 이게 이세벨이 그 밟혀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러나 이 천하의 악녀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은 이 말들한테 짓밟혀서 비참하게 죽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이 왕궁 사람들을 또한 자기 부하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한참 잔치를 하다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이세벨이 그 시돈 왕의 그 딸이고 그러니까는 그 예후 차원에서 장례는 치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이세벨이지만은 그 예후를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려고 가니까 그 예언대로 개들이 이 이세벨의 그 몸통열이를 다 먹어버리고 남은 것은 두개골하고 손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세벨의 그 남은 것 시신은 거름같이 이스벨 그 포도원에 그냥 밭에 그냥 거름으로 들여진 장례도 못 치르는 이 아주 극도의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거기에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이세벨을 섬기던 그 내시나 다 이세벨이나 이 아합 가문 편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보호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비참한
이 아하왕조의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역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배반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후의 업적과 일생과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우리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예후는 기원전 841년에서 814년 그러니까 28년간 예후가 되고 예후는 4대의 자손이 해요. 그러니까 예후까지 치면 5대 왕이 들어서 가지고 거의 한 100년 가까이 그래도 그 지탱을 합니다. 예후는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선조의 이름이 나오는 거는 명문가문이에요. 그러면서도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오면은 드물어요. 누구 아버지 이름이 간단하고 그러니까는 이 혼돈이 되니까 그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할아버지 그까지 이름까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할아버지가 꽤 유명한 그런 사람 명문가의 우리 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군대 장관, 군사령관 이래서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 아까 요호람 그 시대에 활약했던 군대 장관이고 이 선지자 그 엘리사의 생도에 의해서 그 길라 라못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신탁으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합 가문의 모든 후손을 멸절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되고 사용이 되었고, 근데 이 예후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아주 속임수와 그 계략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그 반역에 성공해서 이스라엘의 아까 요람 왕과 남유다의 그 아시아 왕까지 다 살해하고 그들의 자손까지 다 멸절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예후의 성격은 아주 열정적이고 그리고 담대하고 저돌적이고 그죠? 강교하고 병법에도 능하고 기만 전술을 용의 주도하게 행한 아주 정치적인 야신가요. 아주 잔인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이행하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니까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아서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후는 반절만 성공했다 그랬죠. 그건 이제 10장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번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주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의 부르심을 입고 선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행여 죄짓고 악한 일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 아합 가문과 같이 멸문지화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신실한 주의 복된 그 가문으로 우리 모든 자손들이 더욱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